저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26장 3, 4절을 보면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철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 때문에 땅의 소출이 막 엄청 많이 나고 또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어서 맛있는 것을 먹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은 땅에 소출이 없기도 하고 과실이 없어서 배고프기도 하고 삶의 낙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살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지다가도 갑자기 재앙이 닥치거나 혹은 아프거나 혹은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심결에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지 않았나?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또 벌을 받는다고 뒷부분에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이 내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회고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회고하다 보면 잘못한 게 보이고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옆에 있는 사람, 특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면 자기보다 더 의롭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 더 많은 의문과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사회 통념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게 잘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나 혹은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침몰 사건 같이 정말 혼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막 토해내듯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레위기 26장 3, 4절에서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며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하고요. 아직까지 답도 못 찾은 상태입니다. 답을 찾지 못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같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누가 계명을 지키냐는 겁니다. 누가 지키죠? 너희입니다. 구약성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너희는 복수고 너는 단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수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자체 전체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너희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될 공동체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너희라고 할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너희라고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공동체 전체도 포함되지만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들이 다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개개인이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운전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꼬리 물기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양보도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교통정체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교차로에서 짜증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호를 어기고 막 들어와서 중앙선을 넘어갔고 그냥 교차로 중앙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이 엄청 막힙니다. 꼬리 물기로 해서 들어갔고 나가지 못하면 그 꼬리 물기가 풀리면 신호등이 바뀌어갖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조금은 더 양보 운전을 하고 예측을 하고 법규를 잘 지켜고 꼬리 물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좀 신호등이 녹색등이라도 가지 않으면 교통체증은 정체는 덜할 겁니다. 즉 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혹은 양심을 잘 지키는 것 혹은 배려를 조금만 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죠? 국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거리에 한 번에 모든 것에 정지 신호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교통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너희가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켜라. 누구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고 할 때 너희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갖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규례 혹은 나라의 규례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규례를 각각 개인이 잘 지켜야 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거를 잘하면 복된 사회, 복된 삶을 살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라고 누구를 불렀냐? 현대는 교회를 불렀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사실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실천한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너희가 복덩어리야. 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시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개개인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눔을 하면 너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너희가 레위기의 복덩어리를 가지고 남한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가 갑자기 26장 1, 2절에서 이상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레위기 2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 신상을 만들지 말고 돌기둥을 세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2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드리는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우상에 대한 금지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차라리 어디에 나오면 적당하냐면 10장이 끝나고 나오는 게 적당합니다. 혹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7장이 끝나고 나와야지 적당한데 이상하게도 25장 끝나고 26장 시작하는 쯤에 나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뭐와 비슷하죠? 이 내용은 십계명하고 비슷합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히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는 게 같다면 3계명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4계명. 여기도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10계명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냐면 레위기의 말씀은 10계명의 5계명도 시켜서 10계명까지의 이야기를 축약한 거라면 갑자기 레위기의 말씀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십계명의 무게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희년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무게를 갖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잘 지키려면 십계명 같이 지켜야 돼. 근데 레위기의 말씀은 십계명의 무게예요. 근데 십계명의 무게인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 맨 마지막에 방점 하나를 찍어주는 거죠.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우상을 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의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동일하게 레위기도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절하는 게 섬기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기는 것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냐? 우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첫 계명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지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지역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1절은 되게 재밌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 1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만들거나 하면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레위기와 이사야서에 거의 나오고 다른 곳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는 엘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릴림 뭐랑 비슷하죠? 하나님을 통칭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엘로힘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모양도 비슷해요. 이렇게 여기서 얼핏 보면 엘로힘 같이 생겼어요. 엘릴림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할 때 십계명의 다른 신은 엘로힘이에요. 이 다른 신이라는 이 말을 레위기 26장 1절은 갖고 와서 사용하면서 우상이라는 단어로 바꿔놓는데 뭐로 바꿔놓냐? 엘릴림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습니다. 대체해놓은 거예요. 엘릴리라는 단어의 뜻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헛된 것. 그래서 레위기의 엘릴림이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26장에만 쓰인 게 아니라 19장에도 한 번 더 쓰이는데 19장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헛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엘릴림이라는 단어는 헛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엘릴림이라는 이 단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너희가 하찮은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뭔지 봐야 되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조각신상, 돌기둥, 조각한 석상의 말에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세우지 말라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조각한 신상이란 이 말이 화려한 석상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게 꾸민 뭔가를 말해요. 근데 어떤 석상을 말하냐, 어떤 신상을 말하냐면 보통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금박을 입히거나 거기다가 보석을 달거나 하는 석상을 조각한 신상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히브리의 뜻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너희가 화려한 걸 쫓아다니면서 저것이 신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려한 것에 솟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성전이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화려한 것을 따라서 화려한 걸 짓고 여기 하나님 계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취하다 보면 화려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아닌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종교가 발달하면 뭘 하죠? 화려하게 무언가를 꾸며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왜 일으켰습니까? 그 중에 이유 하나는 교황이 대성당을 짓는다고 화려한 성당을 짓는다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고 그 자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함의 노예가 되니 하나님이 없는 건물을 지은 것이죠.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 건물에 예배당은 공연장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 같은 곳에서 엄청난 음향 장비와 엄청난 영상 장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동을 주려 합니다. 분명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그 감동과 편리를 따르다 보면 뭐가 없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어집니다. 저는 교회가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빈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자의 영성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그 화려함을 보면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얘기할까요? 일반인들이 그 교회의 공연장 같은 그 건물을 들어와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차라리 많은 사람들은 조금은 검소하고 조금은 낡았지만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의 그 공간을 가면서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빈자의 영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건물만 지면 부흥할 거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교회 건물이 있으면 왜 부흥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있어서 부흥했습니까? 성전이 있었던 유대교는 망했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빈자의 영성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예배의 화려함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화려함 때문에 음악도 영상도 막 틀고 찬양 기법을 막 동원해서 찬양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막 독려합니다.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동원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한 4월 달쯤에 어른 예배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너무나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육부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빼간 겁니다. 반주자도 빼가고 코러스도 빼가고 찬양 인도자도 빼가고 교육부에 선생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젊은 선생님들이. 뭘 하기 위해서? 어른 예배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데 감동을 주려고 예배를 만들어버리니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한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화려함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화려한 걸 또 쫓아가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좋으니까 막 쫓아가고 저 프로그램 좋으니까 막 쫓아가요. 그 프로그램 화려함에 속아갖고 그 프로그램에 막 들어가서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프로그램에 매몰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에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우러 가기까지 했어요. 근데 다 배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중요한 건 전도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폭발 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했죠. 첫째,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차를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간식을 나눠줄 건데 나눠줄 때 전도주 주지 말라고. 그냥 추울 때 차를 나눠주면 따뜻한 음료수 드시고 가시라고. 더울 때 차가운 음료수를 나눠주면 차가운 음료수 드시고 좀 쉬다 가시라고.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몇 달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와갖고 전도는 안 하고 계속 차만 나눠줘.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왜 나눠주냐고. 그냥 더우니까 나눠준다고. 추우니까 나눠준다고. 그랬더니 교회에 관심 갖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추운 날 조금 추울까봐 조금이라도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음료를 나눠주는 거예요. 더우면 그 땀이라도 조금 식히라고 찬 음료를 나눠주는 거죠. 그 사랑을 좀 나눠주면 그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커피 한 잔에, 왜 홍차티 한 잔에 복음을 팝니까?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가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프로그램의 화려함에 속아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두 번째는 돌기둥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이 아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돌기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이 주상이 뭔지 이렇게 국어사전에 찾은 거예요. 국어사전에 주상이 없어요. 이 단어가. 주상이라는 단어가 있긴 없어요. 이 한문의 주상은 어떤 주상이냐면 우리가 주택할 때 주자, 거주할 주자, 세울 주자, 살 주자예요. 상은 모양상자예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어요. 놀랍죠?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그냥 세워놓은 상이에요. 세워놓은 조각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상과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잖아요. 주상, 우상을 다른 말로 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세워놓은 조각상. 우상도 세워놓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걸 주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돌기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돌기둥이 맞는 번역일 가능성이 많아요.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 이 돌기둥을 언제 세우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와 비슷하게 돌기둥을 언제 세우냐면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으로 세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돌기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계약 혹은 나라와 나라의 계약, 공동체와 공동체의 계약을 기념할 때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것을 돌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베델에서 야곱이 베고 잡던 돌, 그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니라 돌기둥입니다. 근데 이 돌기둥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남쪽 유다 말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성소의 기능을 합니다. 거룩한 공간이라고 돌기둥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거룩한 곳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거룩해집니다. 근데 공간이 거룩함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거룩하지 공간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간은 스스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누구 때문에 거룩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큘라 영화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 십자가가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기구잖아요. 근데 십자가 그런 기구입니까? 십자가가 기구에 지나지 않잖아요. 사랑의 상징인데 그걸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기구로 사용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드라큘라가 그 기구를 무시해갖고 그걸 잡아갖고 막 부러뜨리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한 거지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기하거나 뭐 이렇게 엑소시스트 하는 뭐 많은 영화들을 보잖아요. 그걸 막 십자가 갖고 갖다 대잖아요.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건이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물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장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또한 우리는 뭘 합니까? 돌기둥은 경험을 기록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경험을 거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이 절대 잣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신학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학이 우상이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맞아.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착한 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착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은 나쁜 놈이 돼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딴지를 걸어.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착한 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착하지 않은데. 여러분, 경험이 우상이 되고 공간이 우상이 되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기둥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이것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조각한 석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조각한 석상은 어떤 거냐면 그냥 우상과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조각한 석상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돌이나 나무인데 양각한 겁니다. 양각이 뭔지 알잖아요. 음각은 이렇게 판 거고 양각은 주위를 판 거잖아요. 근데 이 주위를 판 양각한 조각상을 어디다 세울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 양각한 조각상을 어디다 세우냐면 땅의 경계 지점에 세웁니다. 땅의 경계 지점에 왜 세울까요? 이 땅은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준 거야. 너 넘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세워놓는 게 바로 조각한 신상이에요. 즉 이것을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땅이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명예를 획득하거나
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권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신의 이름을 들여서 우리가 뭐 했다고 쉽게 얘기하죠.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조심하라. 절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 너네가 우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 우상을 만드는 즉시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경계석을 만들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전쟁을 하고, 나의 경계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뺏고 독점하는 경제적인 행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으로 할 일은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할 일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맞지만, 신의 이름을 가지고 경계석을 이용하는, 경계석을 만드는 것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땅을 취하고 약자 것을 빼앗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개의 우상을 얘기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않을 때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른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레이기가 너는 복덩어리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땅은 소 과실을 맺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 혼자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와 너희 공동체 개개인이 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실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 우상을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